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내 대답해요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2019년에 나온 파이디온 선교회의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대단한 찬양은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리도리 아네요. 하나님 말씀에 끄덕끄덕 할래요. 네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 네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이런 찬양이거든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2019년에 이 파이디온 선교단체 유치부 찬양입니다. 유치부 찬양인데 제가 그때 유치부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제 딸이 4살이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집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재생이 됐어요. 제가 이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가요. 하나님 말씀에 도리도리 안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선입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죠. 하나님 말씀에 끄덕끄덕 할래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의 방향성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내내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침묵하거나 유보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응답이죠. 내내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이것은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열매 맺겠습니다. 내 전인격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 찬양인 것 같지만 제가 이 찬양을 집에서 불러봤을 때 딱 19.96초가 걸렸습니다. 20초도 안 되는 찬양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또는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신학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매우 단순하게 신앙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도리도리 할 것인가? 끄덕끄덕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네 라고 대답할 것인가? 듣기만 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네라는 이 한 글자이지만 이 한 글자 말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이 한 글자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등에 엎혀 있으면서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네 아빠, 네 엄마, 네라고 대답하는 그 훈련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곧 40살이 되는데요, 아직도 어머니 등에 엎혀 있을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어머니께서 선창을 하십니다. 네 엄마, 이렇게 어머니께서 선창을 하면 제가 후창을 하죠. 네 엄마, 이렇게 따라하는 후창을 하죠. 그런데 저도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을 똑같이 자녀에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녀가 나의 존재를 알아봐주고 나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것으로도 굉장히 기뻤는데요. 거기에 점점 더 이 한 글자를 더 붙여서 불러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냥 아빠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아빠, 이렇게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네 아빠, 이러한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 고지곳대로 아주 티 하나 없는 얼굴과 표정으로 네 아빠, 이렇게 잘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딸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 안 갑니다. 한 7살까지는 그래도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딸이 11살인데요 더 이상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버이날에 받은 쿠폰인데요, 이 쿠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내 쿠폰. 무조건 내 쿠폰이에요. 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저는 이 쿠폰을 받고 마음이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쿠폰을 받는 순간 바로 든 생각은 그러면 평소에는 내를 안 하겠다는 거네. 바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뭔가 아빠가 말하면 자기가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건 이 유효기간이 5월 20일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너무 삐뚤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내 쿠폰이라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평상시에는 내라는 말을 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래도 괜찮으면 네라고 하든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니,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꼭 내 자녀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우리 딸만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이 사실 오늘 저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네라고 대답을 하기보다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요? 꼭 해야 합니까? 지금 해야 합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검토를 하고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정도 네가 아니라 네 또는 아니요입니다. 잠시만요라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상 잠시만요는 아니요에 가깝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성적이고 계산을 하는 존재,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성격 탓을 하거나 기질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성격의 문제나 습관의 문제가 아닌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그 비극적인 장면을 창세기 3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 에덴 동산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뱀이 슬쩍 끼어들어서 툭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단순히 팩트 체크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진짜 속뜻은 왜 하나님 말씀을 고지곧대로 그대로 믿니? 너도 생각이 있잖아. 한번 너도 판단을 해보고 네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 결정을 도와주는 조언자 정도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이 마음에 들어온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티 하나 없는 그 맑은 얼굴로 네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선뜻 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그 위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내 판단에 옳은가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서, 또는 인간이 신중한 존재라서, 이성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권을 더 이상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반역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상황을 따지고 내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이 첫사람과 같이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펼쳐지는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지겹도록 이 모습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자기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떨어지고 배가 고플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말씀보다 당장의 눈앞에 닥친 그 결핍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내 처지와 내 생각에 갇혀서 그 상황에 집중함으로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왕들의 시대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눈앞에 기름진 양과 소들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인간이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듯이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시선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기엔 아까우니 좋은 것은 좀 남겨두자. 사울은 순종이 아닌 타협을 선택합니다. 제가 최근에 창세기 성경개관 신앙광자 수업을 종강했는데요. 이 수업은 단순히 성경을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돕는 성경개관 수업이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에 맞게 각 단락의 내용과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이 수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5주에 걸쳐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5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보았지만 사실 매주 그 내용이 지긋지긋하게 같았습니다. 주인공만 바뀔 뿐 내용은 계속 같았습니다. 첫사람이 실패하죠. 아담이 실패합니다. 가인이 실패합니다. 노아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이삭이 실패합니다. 야곱이 실패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실패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언약의 계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이삭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고 야곱의 이야기도 정말 이 내노라 하는 K드라마, K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의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처음부터 창세기에는 실패의 역사, 연약함의 역사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심어두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짐승들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당시 언약은 이 약속을 깨뜨리는 자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그 의미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이 약속의 당사자 2명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 이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깊이 하나님께서 재우십니다. 그리고 횃불과 연기 나는 화로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과 17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의 생각과 또 판단을 내려놓지 못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이 내 한마디를 결코 하지 못할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의 성취와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인간이 이 언약을 깨뜨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모든 사망과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인간은 늘 자기 경험과 생각에 갇혀서 조건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홀로 이 약속을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저희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은 인간이 끝내 이루지 못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당시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여러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 본질, 복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선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첫 번째 아담의 길과 완전하게 반대로 걸어가시는 구원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계산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아니요,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설 때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절을 짊어지시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그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배신하면서 도망할 것을 아셨고 또 살을 찢는 그 아픔,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감당해야 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리셔서 그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가 끊임없이 반복해온 그 불순종의 길을 끊어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홀로 온전히 다 짊어지셨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신앙이 마치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울부짖으면서 항변했습니다. 심지어요 이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고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질문과 고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질문 자체가 아니라 그 질문과 고민 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답을 올려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실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진심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내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면서 내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여라고 대답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가 찾아오거나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뜻 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방향과 그 시간과 일치할 때만 조건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담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과 판단을 꺾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할 그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 결단이나 내 순종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결단을 잘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 결단한 대로 순종을 잘 해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당신이 끝까지 붙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저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주님의 뜻이 다 이해되고 그 상황들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어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계산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저 기쁨으로, 신뢰함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네라는 대답,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또 주위를 보면서 옆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의무감으로 하는 억지의 순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신뢰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그 삶부터, 아니 이 자리를 어쩌면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령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 은혜는 결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결코 불순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기어코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과 감사로 네 하나님, 이렇게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삶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니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눈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에 얽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르짖을 때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삶, 삶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온전히 이루신 그 순종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계산하며 아버지 순종하기보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결정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고집이 있다면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그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끝까지 우리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순종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더 담대하게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아버지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더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어져온 이 인간의 모습이, 이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여전히 우리의 계획과 내 판단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 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